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중직자를 복음화하라. 더운 지방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안 추세요? 좀 썰렁합니다. 이거 오늘따라 또 성도들이 더 안 나와가지고 더 썰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진짜 제가 지금 한 18년째, 19년째, 거의 20년째 지금 그 선교 현장에 다녔는데 이번이 최고 의미 있는 캠프가 되고 새롭게 이렇게 한 지역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세 지역을 다녔어요. 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메시지하고 세 교회에서 했습니다. 주일날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맨다우라는 지역에 이제 두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는 그 그레이스 목사, 여기 한국에서 훈련받고 간 목사. 근데 충격받았어요. 그 집에 가도 충격받고 그 현장 가서 그 집이요 골목에 들어가는데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 화장실도 그렇죠. 이런 데서 사는구나.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보니까는 판자로 돼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에요. 건물도 판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도는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성도는 그래도 한 60명 된대. 아주 좁아요. 조그매요. 이 금년에 이제 헐리면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헐리면 내년에 이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고 또 이제 그 연합 집회 그 다음날 연합 집회를 전체를 쭉 하는데 뭐 처음에 이 복음 이 사람들이 못 들은 거죠. 근데 거기에도 이 다락방에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 현장에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집회하고 이제 또 그짝에 또 어디입니까? 또 배를 타고 한 40분 가가지고 쪽배 타고 40분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제 메시지를 완전히 난민촌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연합 집회 한 곳에서는 성도들이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얼마 안 나왔는데 그곳에는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고 목공소하는 데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사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지교회가 열려진 거예요.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공식적인 예배를 그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하고 가더라도 뭐 지교회다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하고 하세요. 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주일날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직자를 복음화하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10가지 복음화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3강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건 과거를 복음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 복음화. 여기에는 나 그리고 교회, 나의 업,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 세상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뭐가 안 되느냐면 오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입니다. 이게 복음화 되게 해야지 하지만 오늘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화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는 이게 나이가 넘어서 이제는 뭐 성도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업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일이죠, 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뭡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디냐? 이제 미래 복음화입니다. 미래를 복음화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강단입니다. 강단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과 일에는 누가 쓰임 받느냐?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현장에는 렘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렘넌트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강단과 중직자 렘넌트 복음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하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계속 오늘은 이제 중직자 하는 거지만 다음은 렘넌트 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3주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페이퍼를 갖다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좀 여기에서 이 과거, 현재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 목회자와 부부 이게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중직자 복음화입니다. 자, 중직자 복음화에서 이게 지난주 이제 그 강단 복음화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왜 강단 복음화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 강단이 죽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필리핀에서 제가 소망을 봤어요. 뭐냐면 되겠구나. 거기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간표 이제 흐름이 이제 필리핀 지역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지금 이제 2군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2군데 뭐 조금씩은 하지만서도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가장 먼저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우리 그 다락방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 메시지를 가장 처음에 선포를 한 거예요. 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뭐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이 거기가 이제 한 3, 4개월 됐다는데 정식으로 담임 목사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 그래서 우리 이제 안치홍 목사님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세부 선교를 조직하자. 선교 후원을 조직하자. 후원회를 조직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기도 제목 큰 걸 얻고 온 거죠. 근데 거기는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바꾸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전으로 보고 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걸 비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쭉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서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엉망이에요. 전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단에 살아야잖아요. 말씀에 살아야죠. 아무리 뭐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편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세 가지 이름에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죠.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응답입니다. 응답의 흐름, 요 세 가지를 봐라. 요거를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흐름을 편집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은 중직자 복음화입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서론에서 비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요, 치유될 수 있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미션을 주라는 겁니다. 치유될 수 있고 미래 살리는 뭐가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미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이 미션을 가져야 확실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모든 세상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에도 이 미션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미션이 없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돼도 미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뭐요? 미션. 그 미션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초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필리핀 가가지고 폰을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폰을 쓸 일이 없는데 이 폰을 갖다가 가방에다가 완전히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완전히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나와서 이제 12시까지는 방을 빼줘야 되는데 12시 퇴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조금 나왔어요. 미리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안치홍 목사님 안 나와가지고 안치홍 목사님 거기서 이제 그 보이스톡으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다가 그거 자꾸 잠그고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분명히 거기다 놓거든요, 가방에다가.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쭉 하는데, 이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이제 앰펄 거기 집에 방문을 해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하느냐고 전화기를 하게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전화기가. 전화기가 어디 갔지?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식당. 근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폰 안에, 폰이 뭐 그거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특히 폰 번호 같은 게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근데 희한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치홍 목사님이 탄 사람들이잖아요. 핸드폰이 없었다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 한국 사람이 이거 분명히 거기다 넣었으면은 이게 또 끄질 않은 거예요. 끄지 않으니까 어디서 전화가 오면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에 한국에 전화 오는 것도 다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순간 잃어버렸구나. 이거 끝났구나. 다른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끝났구나.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 하나님의 계획,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내가 실수해서 어떻게 잃어버렸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근데 호텔 전화번호를 모르는지 호텔에다 전화를 안 하더라고. 마지막에 쓴 게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럼 호텔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자. 다들 잃어버려요. 여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놓고 오면은 다 보관해다 주는데, 필리핀 사람 이게 고가잖아요. 거기들은요 엄청 비쌉니다. 이게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늦은 시간에 호텔에다가 거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한 40분 거리로 왔어. 그 현지인이 갖다 준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성도가 찾아가지고 뭐 그러나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안 가고 우리 거기 지교에 내리는 앰펄 집에까지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현장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계획. 다른 사람들 그걸 못 느끼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네.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여기까지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교에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사람도 사람 수용하고 초월한 사람의 관계지만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찾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당황하고 막 문제 속에, 근데 진짜 당황이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당황이. 그래서 왜 당신들이 그러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내가 막 하려고 막 어떻게 하냐 막 그래. 괜찮다. 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야 되고 미션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미션이 확실치 아니하니까는 자꾸 모든 것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이 있어요. 감추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감추인 것 이거를 주시느냐? 이거 정말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미션이 확실한 사람에게 이거 주는 것이다. 그게 느껴져요. 제가 거기 앰펄 집에 가가지고 뭘 설명했는지 아세요? 당신 딸이 나는 전혀 우리 아들이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 결혼을 같이 일해서 아기까지 생겼다는 난 충격을 먹었다. 전혀 어떻게 해? 그리고
당신 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목사 며느리로 온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얘기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가정 가문 살리라고 당신 딸을 우리 한국으로 보내서 목사 며느리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연결해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되다가 몇 개월 전에 그레이스 목사가 한국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된 그 그레이스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이 소식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서는 팔라완 가려고 하는 거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고 그런 내가 이곳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다 영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 목사 통해서 하나님 영접하고 여기서 교회를 하는 것이다. 예배 회복하라. 그리고 당신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 모든들 참석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교회 세우자. 그럴 때는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요. 인도하신 거라고.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 한번 꼭 오고 싶대. 우리 교회에 또 한번 예배 때 한번 참석하고 싶대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면 계약입니다. 내가 정말로 미션이 확실하다면은 이제는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 이면 계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7가지 별명도 있고 했지만서도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베베 아닙니까? 베베가 뭐냐면 가장 힘든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 이거 뭐 성경책 좀 갖다 줘 그러면 이거 간단한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갖다 쫙 뭐 글씨나 우리 조그맣게 글씨를 같이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드는 이게 무거운 겁니다. 이것이 누가 했냐면 베베가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호자라고 얘기했어요. 베베를 보고 이걸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게 베베의 이면 계약이에요.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프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요, 나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걸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한테 브리스가 부부한테 동역자라는 이러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위하여 식주인을 역할을 하다. 지금 돌보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전에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모든 그 전도와 선교에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미션이 확실해질 때에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다른 이면 계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중직자가 정말 가져야 될 미션이 뭐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비밀 결사들. 이게 된 거예요. 비밀 결사대.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고, 당시에요 목회자들 지금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생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배고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헌신할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다른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뭐냐면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돕는 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 간 중에서는 이번에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전부 다 우리가 나흘 동안 택시 렌터를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도로 다녀야 되니까. 나흘 동안 그거 들어가죠. 먹는 거 들어가죠. 호텔비 들어가죠. 나는 내가 가져간 거 이 정도면 되겠거든요.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선교비 되잖아요. 또 거기. 그런 거 보고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특히 렘넌트를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영어로 제가 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 세우는 일에,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모든 것이 빠르다고. 필리핀은 진짜 느려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줬잖아요. 거스름돈을 주잖아요. 기다려도 거스름돈이 안 나와. 가서 한참 앉아있는데 잃어버렸어. 그때가 또 이야, 이 필리핀 느려. 한국은 모든 게 다 빠릅니다. 문화의 발전도, 우리 경제도 발전도, 경제 급속도로 빠르고, 문화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이게 세계 지금 거의 10위권에 들었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이제. 그걸 보세요. 문화 세계 지배하잖아요 지금요. 음악도 그렇죠. 네? 음악도 지금 세계 지배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모든 시선이 한국에도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안치홍 목사님 아들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들 거기서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서는 이게 이 집회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그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우리나라 급성장하는 교회가 한 역사에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타락도 빠르고 고령화도 빠르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꾸 나니까 그만 나라고 나중에는 한 명만 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급성장해도 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주르르 떨어가지고 세계 출산율 세계 꼴찌예요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왜? 저출산에다가 전도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로 중직자의 최고의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홀리 메이슨, 그러니까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우리는 홀리 메이슨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생애 지역 살리는 성전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숨겨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게 뭡니까?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이게 참 복음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때 이면 계약이 있으면, 그러면 날이 갈수록 완성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으면요? 이면 계약이 있으면 날이 갈수록 완성되는 응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면 계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니까는 틀림없이 계속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교회에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우리 교회의 흐름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를 하고 있고 세밀하게 모든 걸 보고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정말 말씀의 흐름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느껴져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런 것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중직자가 복음화됐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중직자가 정말로 복음화가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것으로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화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이게 현장도 살리고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누구냐? 중직자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지만 오늘은 중직자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이면계약을 가진 중직자들이 바로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